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 말씀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전도서 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9절.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에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궁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올무와 거물 같고 손이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는 저에게 잡히리로다. 전도자가 가로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1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29절 다 같이 시작.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지난 주일에 계속 이어서 인생에 대해서 주제가 인생이죠. 인생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인생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있어요.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깨달아서 세상이 주는 인생을 따라가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생을 따라가느냐, 그것을 우리는 함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시편에서 139편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서 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지난 시간에 이 전도서 7장에서 1절부터 쭉 말씀을 보았지만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교절했습니다. 그 지혜자와 우매자들이 누리는 것은 탐욕과 뇌물이요, 거기에 연관된 교만이요, 항상 내가 과거를 생각하고 지혜자를 무너뜨리는 그런 우매자가 가지고 있는 보따리를 우리가 보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 어두움보다 빛이 낫다고 그랬어요. 어두움보다 빛이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를 전도서를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다 보면, 이 전도서를 말씀을 보다 보면 나중에 이제 잠언서라는 말씀이 또 같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명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식과 지혜는 그 속에 보화가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그 속에 가득하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 세상과 지혜와 지식은 바로 하나의 내가 이 인생을 의식적 문제를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하나의 처세술 밖에 안 돼요. 하나의 처세술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 말씀을 자꾸 알아가다 보면 나중에 이 전도서가 지금은 귀에 안 들어오지만 여러분의 유기신비 마음에 느끼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 전도서에 대한 또 잠언서에 대한 것을 다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솔로몬의 지혜보다 30배, 60배, 100배 더 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보는 눈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완전히 틀려버려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대로, 또 가정에서 자식을 키우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 이런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 중에서 육화 원칙에 대한 모든 부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들로부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은 대우받고 싶지 않아도 그들이 여러분을 권괴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안 들어본 분들은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면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오죠. 그리고 유튜브까지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성경책을 펴놓고 충분히 그 말씀을 일부부터 다 들을 수 있도록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은 바로 축복이에요. 전도서 7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도서 7장은 전도서를 1장부터 12장까지를 중간 교랑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중간 교랑 역할을 합니다. 교랑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 전도서를 갖다가 이렇게 나누어 드렸죠.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 7장은 바로 전도서가 8, 9, 10, 11, 12 여기에 중간 교랑 역할을 합니다. 중간 교랑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느냐. 7장에서 나누죠. 지혜자와 뭘로 나눠요? 네, 지혜자와 우매자로 나눴어요. 우매자로 나눴다. 지혜자와 우매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혜자에 들어가야 돼요? 우매자에 들어가야 돼요? 네, 욕심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자칫하면은 지혜자가 되지만 자칫하면 우매자가 되어버려요. 오늘 제가 또 한 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성경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그냥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믿는 것이죠. 그럼 내가 깨달는 거예요. 깨달았다면, 내 귀에 들어가지고 깨달은 만큼
믿어진다면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셔요. 그런데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그냥 행함으로 옮기지 않으면 이것은 지식밖에 안 돼요. 차라리 못 들은 것도 못해. 그러면 완전히 돌로 꽉 싼, 딱딱한 돌덩어리를 꽉 산 우매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적으로 깨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있다면 이것은 오늘 불방만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그물을 완전히 깨뜨려야 돼요. 깨뜨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그 공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들어갔다면 한 단어라도 들어갔다면 그 한 단어를 깨달아가지고 내가 변화되면서 믿음으로 실체에 옮기는 이 자체가 한 번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의 사람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맡기겠다는 뜻이에요. 선물로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아간다면 깨달아가지고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자예요. 진정한 지혜자입니다. 이 전도서에는 1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장부터 7장까지의 여기는 뭐냐면 우리 인생 있잖아요. 이 인생의 허무함, 무익함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는 그 인생,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유익하다. 이것은 뭐냐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까지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 그럼 반을 나누는데 이 반에 적혀있는 말씀의 큰 뜻의 핵심은 뭐냐면 인생의 허무함,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인생, 너 나름대로, 너 생각대로, 너 자부심대로, 너 자신이 경험함 속에서 움직여 나가는 내가 이루었다, 내가 이거 했다, 내가 뭐 했다, 나 때문에 뭐가 됐다, 이렇게 내가라는 그 마음이 속해 있는 자들이 움직인 모든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 봉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솔로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부와 명예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쓴 이 전도서에서 보면 인생의 무익함을 1장부터 7장까지 다 해놓은 거예요. 8장부터는 9, 10, 11, 12장은 인생의 유익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슨 말씀이냐? 권면의 말씀. 이렇게 하면 내 말을 듣고 따라오면 이렇게 된단다, 이거예요. 그럼 1장부터 7장까지는 그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해놨는데 여기서 또 보게 되면 이렇게 1장부터 4장까지는 바로 해 아래서 인생의 삶. 우리 인생은 해 위에 살아요? 해 아래 살아요? 해 아래 살죠? 해는 하나요? 달도 하나예요. 별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 지구에 살고 있죠? 이 지구에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해 아래 사는 우리 인생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 아래 어떻게 살아가는가? 해 아래, 무조건 해 아래 살아요? 사는데 아무 의미 없이
내가 어디서 왔으며 현재 무엇이며 어디로 가야 되며 나는 갈 길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치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가치와 의미가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치와 의미가 없다는 것은 가치, 의미 이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목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목적 없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교회 나오면서도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이 전도서는 또 잠언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목적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이 목적을 모르면 우리는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밥 먹고 왔다 갔다 돈 벌면서 움직이는 삶이 우리 모두가 생각할 때는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는 살기 위해서 먹고 돈 버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뭐냐면 하루하루 죽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죽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자신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목적을 안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에 대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5장에서 7절까지는 뭐냐면 물질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5장, 6장, 7장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 인생의 무익함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것을 또 좀 더 줄인다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해 아래에서 움직이는 이 삶 자체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5장, 6장, 7장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놨습니다. 물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놨다고. 자, 그러면 전도서 반은 1장부터 7장까지가 어떻게 전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어떻게 전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부분으로 단락을 나누어서 놓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쉬워요. 그리고 나중에 밖에 나가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 전도서가 막 생각이 납니다. 막 생각이 나요. 그 다음에 이 잠언서 전도서는 톱니바퀴와 맞물려 가듯이 톱니바퀴와 이렇게 맞물려 가듯이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같이 맞물려 갑니다. 그러면 조금씩 알게 되면 전도서와 이 잠언서는 이미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유기신비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냥 사람만 보면 이렇게 지혜를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 봅니다. 여기는 지혜자와 우매자를 나눴어요. 지혜자와 우매자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확실하게 그렇게 되었는지를 성경에 전도서 1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 가서 전도서 1장에 봅니다. 1장 1절 2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1장 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랬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죠.
헤아려 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초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 어느 곳에서, 어느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원초적으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이 뭐예요? 의식주에 대해서 보고 배우죠? 먹고, 입고, 다니고, 그 다음에는 배우고, 대인관계하고, 이 땅에 태어날 때 딱 보니까, 땅도 있고 바다도 있고 하늘도 있고 나무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내가 살던 집을 보니까 담벼락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서 딱 보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안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5대 선조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셨어요? 세종대왕이? 단군이? 여러분 누가 만들어 놨다 생각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내가 탁 태어났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른이 돼가지고 옛날 길을 잘 몰라요. 근데 자세히 보면 기억납니다. 나는데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자는 것이죠. 과연 내가 그냥 가치와 의미가 없이 목적 없이 살아온 사람인지 목적이 있게끔 살아온 것인지는 우리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온 이것을 깨달는다면 분명한 목적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것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이 전도서 말씀을 잘 생각하세요. 전도서 1장 3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의 무엇이 유익한 고 해 아래,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 아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 14절부터 봅니다.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에서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을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에 빛을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4절에는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을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르게 하리라.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나와요. 사시와 일자와 연한은 뭐냐면 바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은 초도 들어가고 한 시간도 들어가고 하루도 들어가고 1년도 들어가는 거예요. 사시는 뭐냐? 봄, 여름, 가을, 겨울, 포시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일자와 연한과 사시가 그대로 똑같죠? 징조는 뭐냐? 징조는 뭐라고 그랬죠? 징조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계절? 네, 사시가 계절이라고 그랬죠? 네, 사시가 계절이라고 그랬어요. 징조는 뭐냐? 징조는 하나님께서 이 별들을 운행하시지 않았어요? 별들을 운행하시죠? 별들을 운행하면서 이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들었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는 굉장한 선물이에요. 만약에 해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
잘못 우매자들에게서 지혜자들이 휩쓸리다 보니까 결국 뭐가 되어버리냐, 태양을 갖다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러한 이변이 일어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신입니까? 태양은 신이 아니에요. 신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지 창조한 모든 만물을 우리 보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달을 별을 신으로 섬기면서 나무와 돌을 갖다가 신으로 섬기면서 움직여 나가는 우매자의 짓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태양은, 다른 별은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선물로 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단이 이래가지고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어둠으로 물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 것이 헛 것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이 사단에 의해 가지고 어둠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는 알파와 오메가는 바로 시작하는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시작하면 끝이라는 것은 뭐냐면 빛의 세계라는 것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해, 달, 별, 우주계와 지구를 만들어 놓고 해 아래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일단 살게 하셨어요. 살게 하셨는데 이 땅에 우리가 살 때는 하늘 나라처럼 알파와 오메가 될 수 없어요. 어둠의 세계이기 때문에 태양이 비춰도 하늘나라를 볼 때는 어둠의 세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인생의 관점을 제일 처음에 생각하면 태어나자마자 보니까 이 세상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것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과 환경의 구애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에 우리가 진정한 목적을 찾게 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어떤 형상이 나와요. 형상이 나옵니다. 이 형상이 나와요. 이 땅에다가 이게 땅입니다. 땅이면 이 땅에다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요. 형상을 만들면 이것이 만약에 담이라고 생각하면 담입니다. 담. 벽돌로 쌓은 담이라고 생각하세요. 담이 담. 벽돌도 다 형상으로 만들었죠. 물도 다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담과 담 사이가 바로 여기가 뭐가 나오면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공간이 나온다. 이 공간이 나옵니다. 공간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담을 쌓아서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있다고.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있으면 그 성 안에 담을 쌓으면 그 담과 담 사이는 공간이 되겠죠? 그럼 이쪽 동대문에서 남대문 가려면 거리가 나와야 안 나와요?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걸어가야 되겠죠? 그 많은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인 것입니다. 내가 한 발 뛰면은 서 있는 이 자체가 과거예요. 한 발 뛰는 순간이 현재죠? 앞으로 가는 시간이 계속
미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이 형상을 만드는 담과 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것을 거리죠. 여기를 가려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뭐냐? 시간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저 끝까지 가려면 시간이 이야기가 되죠, 시간.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형상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70이죠? 강건하면 80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모든 해, 달, 별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잖아요. 우리는 이런 형상 속에서 여러분이 담을 쌓고 집을 짓고 그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공간 스페이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그냥 있으면 허전해요? 사람 그 벌판에 있으면 허전합니다. 왜? 한간 낙엽보다도 더 연약한 것이 사람이에요. 벌판 속에서 살다 보니까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면 무엇인가 연약한 사람들이 누굴 찾게 됩니까?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어떠한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상인 것입니다. 그 형상은 유익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뭘 만드느냐? 자기만의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담을 쌓고 집을 짓습니다. 100평짜리 집을 지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딱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면 안전한 느낌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전한 느낌이 들어야죠? 안전한 느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삶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거기서 살다 보니까 이것, 내 것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어둠이 들어와서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서 한 편도 안 되는, 이거 뭔지 알죠? 한 편도 안 되는, 두세 편 될까요?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큰 집에 살다가 저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목적 없는 삶이 저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징조와 일자와 연함과 사실을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삶이 해 아래 살잖아요. 해 아래 산다니까. 해 아래 사는 거예요. 해 아래 살다 보니까 이 해 아래 사는 인간들은 해 위에 있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왜? 해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해 위에 계신 하나님 참빛이잖아요. 이 참빛은 햇볕은 하나님 나라에는 해나 달이나 별의 빛이 필요 없다라고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이 해에 다 가려져 있어요. 이 해에 다 가려져 가지고 이 형상 속에서 담을 쌓고 그 공간 속에서 시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1시간, 하루, 한 달, 1년, 10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나라에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은 이 태양밖에 없어요. 다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다니까. 그렇지만 여기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기 위한 그것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언서와 이 전도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닿을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리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리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우리 인생의 허무함, 인생 무상함에 대해서 말씀 전체, 전도서 전체를 갖다가 여기다가 다 적어놓은 거예요. 다 적어놨습니다. 네, 출발하는 과정이 여기서 다 적어놓은 거예요. 다 적어놨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죠? 헤아리는 인생 무상함이라고 그랬죠? 헤아리는 인생 무상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익함에 대한 부분을 바로 1장부터 몇 장까지 했다고요? 네, 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 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장부터 4장까지를 빨리빨리 스케치를 해봅니다. 이제 나머지 상세한 것은 여러분이 좀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1장 14절 내가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뭘 잡는다고 그랬어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러면 뭐가 남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또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면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해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바람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다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세상 지혜와 지식이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박사 정도 되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박사님 정도 되면 대부분 뭘 쓰려고 그래요? 책 쓰려고 그러죠? 책 써가지고 저자 누구 해가지고 막 책을 대하는 거예요. 근데 책을 쓰는 것은 끝이 없어요. 한 권 쓰고 나면 베스트셀러 한 권 쓰고 나면 또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계속 써야 돼요. 가수가 스타가 돼가지고 한국 쨍하고 헛들 날 한국 딱 히트 나겠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야 돼. 또 해야 돼. 계속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한 번만 끝나요. 또 나와요. 또 다른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한 번 했다면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다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자꾸 책 쓰고 고민하고 번뇌가 많으면 머리카락이 어떻게 돼? 머리카락은 점점점 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은 결과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빨리 죽는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 없어요. 어느 시간 번뇌와 고민이 번뇌가 많은 사람은 전부 내려놓으세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별도 만들었다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뭔 걱정이 그렇게 많아요? 웃는 분들 계시네? 웃는 분들 계셔요. 당연하죠? 오늘 시간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만약에 아픈 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시간 약 먹고 계시는 분들 믿음으로 약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분명히 이렇게 세울 것이에요. 달달달 떨지 말고 이거 먹을까 말까 달달달 떨다가 떨어뜨리면 다행이죠. 이거 한번 했다 먹으면 그 다음 또 먹어야 돼요. 점점 줄이시면서 말씀이 구약과 신약이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 그 병든 몸이 낫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것처럼 이게 다 우리가 이 번뇌와 고민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다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 하나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2장 11절에 봅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라 그랬습니다. 해 아래서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2장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을 말씀으로 믿고 행함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을 좋아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한 쾌락에 대한 그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도 역시 11절에 그 후에 본즉 내 손을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2장 12절부터는 26절까지가 여기서 전도서 7장에서 우리가 지혜자와 우매자의 본 부분을 여러분 여기서 나눌 수 있어요. 봅니다. 12절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의리성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고 행한지 오를 이를 뿐은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니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같도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어둠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방언이 일반인들을 내가 깨닫고 여기 보니까 지혜자와 우매자가 나눴죠. 나누는데 빛과 어둠을 나눠버렸어요. 지혜자는 빛이고 우매자는 어둠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국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믿음과 행함으로 움직이는 자는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듣긴 들었는데 이것이 지식으로만 행함으로 옮기지 않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되더라 그랬다는 말이죠. 아직도 세상의 쾌락과 아직도 해 아래 나를 내가 사는 인생 자체가 목적 없이 간다면 그것은 바로 어둠의 자식인 것입니다. 그건 바로 사단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이미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17절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여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계속 바람 잡는 거예요. 내가 해 아래에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 했노니 이는 너희들을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20절에 이르면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22절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은 해 아래 인간의 수고한 것이 헛되다는 것을 갖다가 1장 1절부터 여기까지 23절까지 2장 23절까지 쭉 말씀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한번 봅니다. 24절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24절 다같이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이 한 절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달아버리면 하나님의 자녀, 지혜자, 우매자보다 지혜자가 빛의 자녀가 되어버리면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하늘나라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이 해 아래에서 누리는 어떤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해 위의 삶, 하늘나라의 삶을 갖다가 이 한 절로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이것은 뭐냐면 해 아래서 아무리 기쁘고 기쁜 상태에서 살아가더라도 그것보다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과 행함으로 나는 그 말씀의 기쁨이, 충만함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 기쁨보다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더 기쁘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26절에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에게는 녹을 주시고 저를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세상 것을 주는 거예요. 세상 것을 아무리
우리에게 움직여 오는 상태지만 세상 것은 바람 잡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되 그것을 내가 믿고 깨달아서 세상 것은 멀리하고 하나님 쪽으로만 믿음과 행함으로 가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세상 것은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라 이렇게 또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것을 살다가 헛되이 살다가 가는 자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말씀이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9장에 한번 보세요. 전도서 9장입니다. 전도서 9장에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자체를 빛과 어둠의 세계를 분명히 비춰주면서 깨닫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권면받아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믿고 행함으로 간다면 영원한 하나님 세계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권면해 주는 거예요. 9장에 봅니다. 9장 1절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 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나름대로 못했는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언제 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다가와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부터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미리부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서 하나님 합당한 자가 되면 내 자신이 나중에 사랑받을지 안 받을지 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목적을 알지 못하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봅니다.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을 헤아려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무릇 산자는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여기서 보면 살아있는 개하고 죽은 사자하고 비유를 해보십시오. 죽은 사자가 낫겠어요? 산 개가 낫겠습니까? 이거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하더라도 생명이 없으면 죽어버리면 상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버리면 상 못 받아요. 상은 살아있을 때 받는 것이에요. 10절 봅니다.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이것은 무엇이냐? 지혜자요 우매자요? 우매자가 갈 음부에는 지혜자가 음부에 가요? 우매자가 음부에 가요? 우매자가 음부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음부는 어떤 것이냐?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건 뭐냐면 어떤 목적이 없다는 것이죠. 목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12절에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미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니라. 여러분, 재앙의 그물에 안 걸리길 바랍니다. 이 재앙의 그물은요, 아무리 피해갈래야 피해갈 수가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3장 말씀 보면서 마무리합니다. 3장에 보면 이 3장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영하는 모든 하나님의 경영법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불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서 약 14가지의 말씀의 연대성을 비춰줍니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가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때가 돼서 오신 거예요. 또 소천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병마 속에 누워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입을 때도 그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때에 그 시간 속에 우리는 그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하처럼 마음대로 도망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시간표 속에 딱 다시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지명하고 택한 복받은 자예요. 여러분이 바다 멀리 가 있더라도 바다 끝에 가 있더라도 하늘 높이 저 끝에 가 있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의 때 말씀의 그 시간 속에 딱 들어놓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행함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에 내가 헤아려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이런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 하나의 목적은 또 우리에게 말씀을 비춰줍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저희를 시험하시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니 이 둘에게 임하니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사명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은 사람인데 이성 없는 짐승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 중에서도 의무자에 속해가지고 이성 없는 짐승 역할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거짓 지도자들이 이 땅에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전부 다 이성 없는 짐승으로 왜? 영혼 몸이 있지만 영이 타락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혼돈에 있는 개나 돼지처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은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한 지혜자의 진주와 마찬가지인데 개나 돼지는 먹는 것을 좋아하지만이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들에게 지식의 지혜에 그 진주를 던진다면 던진 사람을 해한다는 것입니다. 왜? 해한다는 것이에요. 먹는 것을 좋아 기뻐하는 것인데 그들은 다 이성 없는 짐승처럼 개나 돼지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비유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짐승은 다 흙으로 말미암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간 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내 속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런 그의 분복이라 그 심후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우리 모두는 인생의 삶이 분명히 목적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양함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영혼몸은 하늘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